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에서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일 예배를 통해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 우리 나영교 장로님 또 선교 사역 봉사 활동 아버지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어두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우리는 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100년이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헌당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 채워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옵시고 큰 성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영기 장로님 또 1년 동안 콜롬비아 지역에서 선교사역 봉사활동하고 돌아온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을 위한 거룩한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 더욱더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은기 장로님이 지난 1년간 콜롬비아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 봉사 활동을 하다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 용기 있게 이름값 하면서 다녀와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올 때 힘차게 박수로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기도 덕분에 정말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후 예배 참석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콜롬비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사역, 그리고 내가 거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여기서 비행기로 하면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미국까지 한 11시간, 그 미국에서 또 콜롬비아까지 11시간, 비행기만 한 서너 시간, 22시간 탑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반대쪽에서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44분이면 거기 시간은 새벽 지금 한 3시 한 40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콜롬비아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6.25 때 우리나라 그 남미에서 유일하게 파병한 국가고요. 그리고 그 나라 기후는 좀 덥습니다. 다 덥고, 제가 사역했던 그 보고타란 그 곳은 콜롬비아 수도입니다. 해발 3,0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한 백두산 있죠. 백두산 꼭대기에 거기에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고산증이 있어요. 조그만 산소 탱크 들고 코에 꽂고 다니신 분 계십니다. 좀 저 같은 경우도 이 고산증이 좀 극복 안 돼서 조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땅은 우리보다 한 10배가 큽니다. 근데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로 들으셨겠지만 조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출발하는 날, 그날도 폭탄 테러가 터졌고, 그리고 또 비행기가 격추되고, 한 2달 전에는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가 도심 한가운데서 그 테러를 당해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강도를 한번 당해가지고 아주 섬찟합니다. 딱 핸드폰을 딱 들고 이렇게 그 숨어서 구석에 숨어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새 아주 오토바이로 타고 와서 그냥 핸드폰을 채갑니다. 그럼에도 그쪽 사람들은 정말 순수해요. 정말 순수하고 뭔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정서가 비슷해요. 뭔가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오지랖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오지랖도 부리시고 아무튼 굉장히 친절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콜롬비아 그 보고타에서 살게했던 곳은 디브리라는 곳이거든요. 이게 스페인어인데 대략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베테라노 참전 용사들의 재활 기관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콜롬비아는 내전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내전을 하고 밀림 속에 반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 부상자들이 많아요. 대부분 발목질에 사고를 당한 사람 많은데 젊은 20대들이 발목이 여기서부터 딱 의족을 한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재활을 위해서 들어온 그런 그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그런 재활뿐 아니라 그들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라든가 아무튼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좀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그 역할들을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콜롬비아가 특별히 특수교육이 장애 교육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가서 보니까 대부분 앉혀놓고 말하는 것만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직업생활도 가져야 되고 여가 활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먼저 내 제자들 한번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한 2개 반 정도 한 40명을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반입니다. 올라라는 것은 안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2개 반을 나눠서 한 20명 해서 한 40명을 이렇게 계속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어떤 수업을 주로 했는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술들, 직업에 필요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 그리고 노는 것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도를 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어떤 것을 했는가 간략하게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조립이라든가 옆에 보면 볼펜 조립도 하고 옆에 공예 이렇게 비즈 공예 이런 형태로 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눈하고 손하고 협응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오른쪽 볼펜 수업과 조립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이렇게 조립하는 능력들, 또 색깔별로 또 이렇게 색상별로 이렇게 조립하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포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계속 완구 조립도 이렇게 하면서 돌리고 풀고 이것들을 재밌게 하려면 장난감 가지고 한 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렇게 했고 왼쪽 보면 남자애가 페드로하고 옆에 애가 이름이 까먹었네요. 둘이 연인 관계입니다. 항상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사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계속 가위라든가 스테이플러라든가 다양한 사무 도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이 상자를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사무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봐볼까요? 체육 활동들 의외로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요. 이런 수업들이 없으니까 풍선 같은 경우 좀 안전한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풍선을 이렇게 치고 갔다 왔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풍선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저게 엄청 힘듭니다. 저렇게 하다 보면 오른쪽에는 이제 대근육 이제 자잘구리하게 볼펜 조립하고 손동작 하는 것은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지만 대근육을 발달시키려면 달리고 뛰고 뭔가 크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때 저 제일 재밌는 게 우리나라 그 딱지치기 있죠. 딱지치기 투어 우리나라 그 전통 놀이를 통해 가지고 저걸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얘들 그 기초 체력이라든가 대근육 그런 운동들 좀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진 촬영, 우리 중앙교회 공식 사진 촬영사가 저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을 계속 지도를 했어요. 한 3, 4개월 했나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그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회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봐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쪽 장애분들은 지적장애, 지금까지 다 지적장애 그 성인들이었어요. 지금 이쪽 보면 오른쪽 보면 파란색 잠바 있잖아요. 정말 선하게 생겼죠. 그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그런 그 사람입니다. 옆에서 정말 마음이 착해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정말 그러는데 그 전쟁에서 그 트라우마를 겪으니까 충격을 받고 지금 저한테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왼쪽 그 같은 경우는 폭발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남과 북이 이렇게 지금 대치 상황이잖아요. 정말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희생당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비싼 비용이 들더라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정말 그것을 뼈저리게 정말 느끼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전쟁이 아니죠.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정말 그 체험을 그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했던 사역 중에 한국어 교육을 했어요. 저는 원래 특수교육을 이렇게 하러 이렇게 갔는데 한국 사람이 왔다니까 한국어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요즘 한국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냐면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사진 보면 좀 이따 나올 것입니다만 나한테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봤냐 이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안 봤다. 그러니까 나한테 왜 안 보냐? 아니,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봐야 된대요. 그게 폭삭 속았다. 그리고 아마존 가면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로제의 아파트 막 유행했던 노래가 밀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그 체험도 있습니다. 그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단순히 읽고 쓰고 그런 것보다 한국은 이러이러하게 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안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함께 여행을 하자 그런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보아하니 뭔가 사고가 나서 이제 사진이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쭉 하겠습니다. 내가 뭘 말하면 아시다시피 위에 우리 이은주 집사가 또 뭐라 하거든요. 그때 한국어 끝나고 여기 발표를 했는데 그때 잠깐 한번 봐볼까요? 익숙한 거 뭔가 나올 겁니다. 네, 한국 동요 중에 그 노래고요. 그 다음 걸 한 두 곡을 그때 발표했는데 그 다음 노래는 여러분 다 아는 노래일 겁니다. 네,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노래를 간단한 노래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했던 기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는 우리 6.25 때 남미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그 나라입니다.
참전한 군인들을 좀 가정 방문해서 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보면 저분들 나이가 다 90이 넘었어요. 90이 넘고 해서 그 중에 몇 가정을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그분들의 어떤 자녀들에게 한국에 유학을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저렇게 평온하지만 저 집 밖에는 정말 살벌합니다. 저기를 갈 때 걸어서 간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저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차를 타고 그 집 대문 앞에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그런 그 상황들입니다. 6.25 참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활동들은 토요일 날 휴무인데 제가 얼떨결에 그 한국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인 교회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포 2세들이 이제 그 한국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콜롬비아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걔들은 말은 어느 정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쓰기가 잘 안 돼요. 부모로부터 뭔가 한국어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말은 하는데 그래서 그때 토요일 날 가서 한국어 학교 가서 수업을 봉사할 때 별도로 했습니다. 보면 하나는 제가 있는 거 보면 하나는 부모님이 중국, 다른 쪽은 프랑스에, 그리고 대부분 콜롬비아 현지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난 2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2세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근데 부모들이 아무튼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으로 보내요, 저기를. 그래가지고 교사로 저기 한 6개월 정도 저렇게 봉사했던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야, 그 먼 곳까지 가서도 우리나라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주로 했던 것은 한국어라든가 우리 한국 역사, 그리고 수학, 그리고 그 정도 세 과목을 이렇게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콜롬비아에 있으면서 다녔던 예배에 참석했던 교회입니다. 보고타 한인연합교회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한 6, 70명 정도, 한 50에서 한 70명 정도, 그 정도까지 있었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많이 그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한 30여 명,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3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기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선교사 분이 계세요. 그쪽으로 또 돈을 보냅니다. 돈을 보내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콜롬비아에서도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존을 보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왼쪽이 항구입니다. 저기 뭐 우리 그 항구랑 아마존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근데 저기 항구가 저기 바나나 비슷한 거 플라타노라든가 이런 거 싣고 와서 이렇게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글입니다. 저기 들어가면 사람 못 찾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방군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마약 있잖아요, 대마. 저기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마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그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농민들이 그런 그 지금 경제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저기서 선교사님이 그 어린이들이 마약과 어떤 좀 분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애들 데리고 그런 선교 활동을 해요. 선교 활동을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정말 사람을 심어갖고 일을 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리우아차라는 곳인데 콜롬비아 제일 끝에 가면
사막이요, 사막. 사막이고 저 넘어가면 물인 바다입니다. 저기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니까 저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주잖아요. 소녀에게 물을 주고 저 그 아주머니에게는 뭐 쌀이라든가 생필품들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이렇게 사막 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저렇게 생활을 이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분이 애들 교육시킨다고 거기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타 한인연합교회도 역시 30명밖에 안 되는데 저런 곳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돕는 걸 보고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정말 새롭게 일구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는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계시죠. 근데 옆에서 누가 옆에 와서 당신은 왜 쉬는 날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냥 그렇게만 쭉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것만 기억 남았는데, 오늘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죽고 여러분이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분이구나.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이 무너져가는 우리 중앙교회를 정말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목포 지역 기장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해서 지역사에서 모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보다 더 열심히 우리 교회 현재 상황 통계를 한 달에 한 번씩 돌렸어요. 우리 교인이 이렇게 줄어들면 예사 이렇게 줄어들고 목회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뭐 다양하게 통계를 막 돌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때로는 막 밀어붙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생각을 혼자 착각하고 이렇게 막 일을 했는데, 콜롬비아 가서 내가 딱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포 중앙교회가 창립되기 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분인데, 이것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인가? 정말 그때 콜롬비아 가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저는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야, 가서 너 주변에 정말 약하고 정말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돌봐라. 그게 중요하지 않냐? 너가 계획 세우고 백날 해봤자 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너의 욕심이고 너의 고집일 수 있다. 그것을 정말 처절하게 정말 그때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근데 아직까지 그 관성을 못 버리고 급발작 할 때가 있어요. 막 오매매 막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지금까지 쭉 일해 오셨던 그런 사역에 수저 하나 올려놓고,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라는 그런 정말 세미한 음성을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선교란 것들은 제가 고백하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뭐 새로운 거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뭔가 도전하고 뭐 새로운 것을 으쌰으쌰하고 이게 아닌 하나님께서 쭉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일들, 만세전부터 쭉 해오셨던 그런 일들, 거기에 내가 숟가락 하나 던지고 그냥 참여하고 그런 것이 선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콜롬비아 갔다 오면서 그런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콜롬비아 있는 동안 부족한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때로는 응원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정말 그런 기도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섰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는 게, 우리가 마지막 찬송 부르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 때, 3절 할 때 정말 손을 높게 들고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에 손을 들고 찬양을 했으면 그런 좋겠어요. 마지막 절에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나라를 일군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 촌부리 농무교회를 주셨으니 협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나영기 장로님 또 귀한 사역하고 오셨는데 힘차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지면은 자기 어떤 의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많은 깨달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태국도 많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엔 15분이 다녀오는데 또 계신 분들도 기도하고 선교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입니다. 때로는 헌금으로 선교하고 기도로 선교하고 때로는 뛰어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명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발걸음 따라서 얼만큼 순종하느냐, 이것이 또 큰 영향력의 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영기자님 다시 한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서로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선교에 대한 앞으로 이제 꿈들을 가지고 새로운 100년을 우리끼리 읽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620장 찬송할 때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절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손에 손을 잡고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복음 전가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발걸음 위에 또 콜롬비아 선교 함께하며 돌아와 은혜 나눈 우리 나윤기 장과 그 가정과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위해 우리 목보주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 헌당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